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두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43장의 이야기에서 요하난을 비롯하여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가 망했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살기 위해 간 길이라고 하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은 1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는데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후손은 요하난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어제 저녁 예배 때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지금 읽어드린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런 인간에서 본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전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죄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모든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하면 우상 숭배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날까요?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잖아요. 벌써 듣지 않았다, 우상 숭배가 나타났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가 나타난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팍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듣지 않게 되는, 죄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TV를 보다가도 화면 돌려버리잖아요. 꺼버리잖아요. 왜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서 두 가지로 정의하게 될 때에 내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니까 우상과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 내 사업, 내 집, 내 가문, 그리고 내 자녀,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양보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나예요. 나.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핵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속에서 꼭 좋은 것, 번영되는 것, 물질, 돈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약점도 때로는 우상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오픈하고 싶지 않고 꼭 움켜쥐고 싶고 내가 보호하고 싶고, 우상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 두 번째로 다른 신에게 분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 갔더니 애굽 신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거기에 가서 절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구걸하게 되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거기 가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줬죠. 내려가지 말라, 여기 살아라,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역하고 간 거예요. 거역해서 애굽에 가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애굽의 신을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얘기. 유다가 망해서 갔는데, 살겠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살겠다고 취한 방법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애굽신 섬기지 말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한 후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죄인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항상 하나님 은혜 위에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론 내 죄를 지적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내 속에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고쳐주시고 보수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죄 아래에서 늘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전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도록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이 은혜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 말씀과 또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할 사람이 바로 나옴입니다.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잖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네요. 룻은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네 인애가 처음보다 더 귀하다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입니다. 봄의 꽃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반면에 우리 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여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우리 욕심에 내가 만든 우상에 나를 위하는 일들에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일들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모든 교회들을 고쳐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듣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가서 분향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분향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복주심과 같이 또한 루세에게 복주심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주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